말씀이 쭉 진행하다가 다시 요야김으로 돌아갔다가 지금은 또 시드기야로 왔습니다. 조금 뒤에 사건을 앞에 있었던 걸 뒤로 이렇게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정치적 상황은 이때 당시에 좀 말씀의 정치적 상황은 요야김이 아들 요야긴에게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에 자진 투항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야긴은 평생 편안하게 삽니다. 이때 당시 이미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망국노를 들고 나왔잖아요. 빨리 우리가 망하는 것이 옳다. 걱정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면 밭 갈고 농 갈고 해서 시집 가고 장가고 해서 아무 없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거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 그 말에 좀 동의를 한 건지 믿음이 있은 건지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느부갓네살에게 자진 투하하는 형식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606년에 있었던 1차 포로 송환이죠. 포로 이송이죠. 이때 많은 관리와 유능한 인사들이 함께 끌려가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떨거지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유력한 인사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과 성전의 기물들도 다 빼앗아 약탈돼 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요시아의 막내 아들 지금 자기 요야긴은 조카뻘이죠. 요야김의 자식이 아니고 요시아의 막내 아들을 들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원래 본명은 마따니아인데 21살 때 왕으로 삼는데 이름을 시드기야라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서 일종의 창식 개명을 한 거죠. 강제로 개명을 시켜가지고 왕으로 옹립하는 겁니다. 옹립. 그래서 실제 278년에 유다 왕조는 끝이 난 거나 마찬가지죠. 시드기야 11년은 바벨론의 위성 정부 인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시드기야가 또 그냥 반역을 하고 바벨론 바로의 힘을 빌려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뭔가 자유를 쟁취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장면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이 시드기야가 선지자 에레미야가 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여우갈이나 제사장 스반야를 에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형쯤 되는 거죠. 요야김은 막 낱낱이 그냥 칼로 다 돌에서 불에 던져 버렸는데 이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 써줬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됐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정치 상황이 이렇고 내가 또 독립의 의지가 있고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당시의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앙. 이게 바로 종교 수준이죠. 종교 수준. 종교도 아주 저속한 종교. 아주 저속한 종교 수준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실상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꾸 내 걸 하나님께 쏘아 올려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치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오판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된 기도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언제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죠. 하나님 내 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저는 언제쯤 70번 7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언제쯤 억지로 오리를 가져온 사람에게 심리를 따라갈 수가 있겠나이까? 저는 언제쯤 오른밤 친 사람에게 왼밤도 돌려대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게 참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은 막 그냥 관심도 없고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뭐 형광펜으로 칠하고 야단법석을 뜹니다만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바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기도만 제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 진정한 영성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고 참된 기도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름다움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다 들었잖아요. 훌륭한 인격, 훌륭한 참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 욕망을 강구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선미입니다. 진선미, 생명입니다. 한두 번 뭐 잠시 동안이 아니고 영원한 진선미,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정치 군사적인 상황이 어떻게 또 급변하냐. 588년 BC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바로의 군대가 출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에 시드기야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좀 뭐 이래 자 열심히 해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끌어들이는 거죠. 마치 이 김옥균의 3.1 천하 개혁 정권이 들어섰을 때 민비가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 가지고 김옥균 세력을 제압하는 것처럼 이제 시드기야가 잘 외교수를 발휘해서 588년에 바로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군대가 철수를 해요. 시드기야의 외교적 승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으로 철수할 것이다. 네. 그리고 갈대아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치고 불살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갈대아 군대가 반드시 철수할 것이라고 속지 말거라. 너희가 그들을 쳐서 부상자만 남겼다 해도 그들은 다시 일어나 이 성을 불살하게 될 것이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자꾸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기술, 자기 실력으로 뭔가 문제를 헤쳐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해석은 스스로 속이는 존재, 스스로 속이는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적극적 사고, 긍정적 마인드죠. 조엘 오스틴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적극적 사고를 갖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에 소개된 거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가 됐고 미국에는 지금 지금 조엘 오스틴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인간은 스스로 속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희망,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허상이죠. 허상입니다. 실제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참된 선, 진선미를 많이 추구를 하는데 참된 진리, 참된 아름다움, 참된 선한 것, 그건 일시적으로는 잠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다 기록됐는데 이미 이 기록된 말씀 이상의 것도 필요 없고 이거 기록된 말씀, 이 비전, 하나님 말씀을 한자라도 축소해서도 안 되고 그대로 66권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고 아름다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치 우리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고 갈망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이고 참된 행복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